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의 식사 대접을 받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잘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요 말은 쏙 빼버리고 그 뒤에 하나님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참 이게 괜찮네. 여러분 문장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제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뭔가 어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먼저이고 어찌 보면 그거면 충분한데 굳이 거기에다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약한 자 뭐 이렇게 좀 못 먹는 자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이 시간에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이 시간조차도 나는 이런 거 좋은 거 먹는다. 사실은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가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제가 반찬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기억만 하고 있고 나누어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기억만 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왜 들었냐 하면요. 이번 주 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 대한 부분만 다루면 되는데 굳이 막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있었고 그걸 넘겨짚어서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문을 그렇게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감사를 감사로 받는 진솔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뭐랄까요, 저의 확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만 뭔가를 풀어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작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에 너무 집중하고 매몰되어 버리니까 계속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확실히 이제 우리 뭐 교수님 격이니까 확실히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더랬어요. 좀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이 막 공부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또 뭔가 새로운 걸 뽑아내면 좋은 건 줄만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종국에는 네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와, 여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아주 교묘함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막 언뜻 느껴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지난주도 살펴보고 계속 살펴보잖아요. 렘브란트의 그림과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은 렘브란트, 오른쪽은 미켈란젤로 그림인데요. 전부 에레미야가 고뇌에 빠져있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지금 이 현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세요. 오늘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땅을 물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에레미야,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었던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조국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숙부 하나멜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가 망해가고 민족의 장래가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데 고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할 텐데 무슨 이 난국에 이 시국에 땅을 사란 말인가? 기업 물을 땅,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라. 얼마에? 17세겔에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를 써서 봉인에 토기에 넣어서 땅에 봉인해서 땅에 묻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계약서를 그 땅에 묻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여러분 보시죠. 매매 정서를 담아서 보관하던 그런 토기들이 저 안에 이렇게 종이를 넣어서 그 땅 안에 넣은 거예요. 한 300평 정도 되겠죠. 근데 에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17세겔은 에레미야에게 남아있는 수중의 전부일 가능성이 많았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현실적인 소망을 알지 못하는 판국에 무슨 땅 매매 서류를 작성하고 정서를 봉인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네 수준에서만 생각하냐? 내가 지금 네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냐? 아니잖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잖아.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말씀하셨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다시 한번 에레미야에게 각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 사건만 보고 그거 해결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능의 하나님임을 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강력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15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이 땅에서 집과 밥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산 정서가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대적 상황과 에레미야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첫 번째로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돌아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육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바사르는 살, 육체, 인류, 창조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의 육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입술의 말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동 속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모든 인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육체라는 단어를, 바사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생기,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방 소망이 솟구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혀가 타들어가는 그 절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창자를 움켜쥐리만큼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질병과 혹독한 고초를 겪는 자에게는 치료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택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제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은 아닌데 고물 같은 물건들이 아주 많았더랬어요. 다 드러내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집을 고치는 데는 우리 김경영 집사님이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 짐들을 드러내는 데는 우리 장로님들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거의 한 80% 내지 90%를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물건들의 쓸모를 다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 물건이니까 제가 안단 말이죠. 물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 물건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냥 일반 샀는데도 말입니다. 한 번밖에 안 써봤어요. 어떤 것들은. 그런데도 제 물건은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과 부족함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두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그 절망적인 상황과 상실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엉뚱한 거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 제가 사택을 저쪽으로 이사하다 보니까 차량 운전을 해서 새벽기도를 오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전사님을 태워와요. 올 때는 조금 깜깜한데 갈 때는 이제 훤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막 이렇게 빵집이나 이렇게 커피집이나 이런데 냄새가 솔솔 나는 데는요, 산비둘기가 내려와서 막 거기 뭔가를 쪼아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2마리가 있었는데 1마리가 없어졌어요. 죽었는지 아니면 하도 야박하게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막 그냥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바닥을 쫓고,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 눈에는. 근데 비둘기는 계속 쪼고 있어요. 나중에 낮에 제 혼자 걸어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요만한 좁쌀들이. 하나님께서는, 저는 비둘기를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둘기까지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와 산비둘기와 달팽이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우리 인생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우리 한 사람 사기 위해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찌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심과 눈물과 탄식과 절망을 모르실까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육신을 새롭게 하고 병들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뼈와 관절과 골수들을 붙들어 지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감사헌금 봉투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작정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송구영신을 드리면서 한 해의 기도의 제목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애타는 절규와 부르짖는 마음들을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 글자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질고와 힘듦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제목을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분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힘든 줄도 사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보여주시리라 확신하는 거예요. 피난처를 주시고 공급처를 연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육체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 결국은 그 뒤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에 산 땅이 아무 쓸모없어요. 정말 아무 쓸모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거기에서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 해봐요. 내 재산 다 팔아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민족적 소망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본토에서 거주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사는 일을 표징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에 자기의 소망을 심은 거예요. 민족의 소망을 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성전 재건과 필요한 역군과 주의 종들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어둡고 그 힘든 상황을 역전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데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성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전능하시다, Almighty라는 단어를 아주 대표적인 단어로 꼽을 수 있는데, 이 전능하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어는 Almighty, 그리고 어떤 일이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전혀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실 때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라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17년 전에 이미 자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없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식할 수 없었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땅을 파서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는 낙동강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하여서 밀어내는 힘으로 우리 집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낙동강 수원지에 가서 물을 퍼서 나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그 물로 우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비유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실제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을 하던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이나 하실 일들을 제자 베드로가 한 거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죽고 떠나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들들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한 자리에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예수님 설교 끝나고 먹는 것만 기대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3,000명이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군인 틈에서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병사들은 각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꼼짝 못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광채가 비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톡 찔러서 깨웁니다. 쇠사슬이 스스럭 벗겨졌습니다. 따라오라 합니다. 분명히 감옥문은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 그냥 감옥문을 나온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와 무능력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 초점을 우리가 거두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한계에 가두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지금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드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어두운 시대를 도래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빅 체인지라는 책을 소개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뭐 이 책이 보통 미래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허울 좋은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 이 두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한 것은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10년이나 더 빨리 다가왔대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데 보통 20년, 30년이 걸린대요. 어떤 큰 이슈들이. 근데 이건 불과 2년 만에 다가왔잖아요. 2년 만에. 2년 만에 온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빅체인지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감해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이 에레미야 같이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약속만 하시고 은 17세기를 네 안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땅 사라. 그 매매정서 봉인해서 땅에 묻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라. 우리가 좀 더 깨어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오면요, 새로운 고통도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요,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포기해버리는, 주저앉아버리는 그 좌절감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팬데믹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코로나는 분명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의 불청객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만한 역사의 변곡점에 엄청난 동인, 엄청난 그 원인이 바로 이 코로나에 있다.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 현재형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 선배님들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에 와서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라.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기보다는 은혜 받는데 먼저 선수가 되십시오. 찬송 한 절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사모하십시다. 은혜에 관한 영원한 채무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자기의 의로 서로 비난하는 태도를 멈춰야 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신적인 개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만을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도 꿈도 교회도 우리의 미래도 점점 돋는 햇빛 같은, 정말 비온 후에 새싹같이 신선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의하고 계십니까?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과 부활로 살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없습니까? 여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좌절하는 인생들을 오히려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십시다. 어떤 장애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에레미야 같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좋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딱 막아버려요.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 또 이 길로 가면 이 길도 막아버려요. 그럼 완전히 돌려서 가면 거기도 막아버려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줄 것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능력의 하나님만 기대하며 소망하며 너의 지금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에레미야에게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집 짓고 가정도 이루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저 하늘나라이지만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역군들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신 그 자리는요 결코 멸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단은 늘 우리들 뒤에서 속삭이고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그래서 복된 믿음의 성도들답게 승리의 행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